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송경순 집사님 간증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에 죽을 똥살똥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집사님 간단하게. 마이크 어디 있어? 마이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가장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게 너무 낙심이 돼서 그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몸이 막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퇴근하는 길에 정말 그 순간이 딱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너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가 왜 낙심해? 딱 그 마음을 주시는데 진짜 이렇게 낙심해서 걸어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말씀에 막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읽어야 하니까 읽는다 막 이러면서 맨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첫 번째 그게 경험이었고요. 이제 세입자가
제가 이제 그 세입자의 집인 저의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나는 12월 24일 날 나갈 거니 돈을 그날 입금해라.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부동산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이 집을 산지 5년이 됐는데 그 여지껏 몰랐던 게 이제 살 때 제가 그 1층 주차장 방을 보고 산 게 아닌데 5층을 샀는데 1층 주차장 방도 끼워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 좋네 이러면서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잘 수리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았어요. 매달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 범칙금도 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5층에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불법 구조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걸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5층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대출이 안 된대요. 그거를 이번에 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사람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막 이제 아, 이 무식한 여자 어떡하나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그러면 대출 안 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무조건 대출을 한대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대요. 은행에서 보증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막 그 어떤 사람들은 1층을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빨리 그걸 없애라. 막 그러는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죠. 그때 목사님이 불법은 그래 성경적이지 않으니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층을 정리를 하려면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랑 새로 연장 계약한 지 2달 만이에요. 그러니까 참 난처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곳에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제 그걸 없애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부동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를 11월 말까지 정리를 할 테니 일단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전제로 보여줘라. 그래서 12월부터는 대출을 할 수 있게 내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다. 근데 부동산에서 오케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1층 아가씨에게 내가 사정이 이만저만하게 되었으니 집을 좀 비워줘야겠다.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사 비용이랑 복비랑 다 해주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제가 11월 첫 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가씨한테. 그럼 언제까지 비워줘야 되나요? 내 계산으로 11월 마지막 주까지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셋째 주까지 비우면 되는데 셋째 주 말까지 하면은 좀 그렇고 수요일까지로 해서 11월 19일까지 그러면 좀 비워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가씨가 너무 낙심하면서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계획된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제 놀면서도 계속 이제 마음이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행 가 있는 동안에 가계약을 했다. 일단 11월 말까지 정리하는 걸 전제로 이제 가계약을 했다. 그래서 일단 올 사람이 있으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나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동산에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언제 나가냐, 언제 나가냐. 그래서 기다려봐라. 아가씨가 그날까지 나가기로 했으니 아가씨가 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계속 푸시하는 거는 쫓아내는 건 막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올라오는 날 공항에 밤에 아가씨가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날 나가니 이사 비용이랑 복비를 보내달라. 그리고 보증금을 월요일 날 달라. 해서 내가 지금 보증금까지 다 보내겠다. 그러고 바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그 아가씨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틀 먼저 나갔잖아요. 내가 얼마나 즉흥적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일 날 나가라고 했는데 수요일 날 나갔다면 그게 이제 공사가 목금 시작해서 월 화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고 그 다음에 검사 받고 했으면 들어올 사람하고 이 날짜가 대출 심사가 한 달이 걸리는데 12월 24일 날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월요일 날 딱 나가줬죠. 나가자마자 화요일부터 공사 시작하고 수요일 날 뿌시고 바로 목요일 날 구청에서 나와서 검사해주고 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그게 다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어떻게 됐냐? 월요일 날 아침에 알 수 있다.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서를 먼저 쓰고 월요일 날 아침에 확인하고 은행에 접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써라. 나는 월요일 날 출근을 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토요일 날 쓰기로 했는데 그 사람 부동산에서 딱 검사를 하니까 벌써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구청에서 벌써 금요일 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음 놓고 그 세입자도 그거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19일이 아니라 17일 날 내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렇게 다 계획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한 게 하나님 좋은 세입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가씨가 좋은 집 얻어서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나 너무 지쳐가지고 간증시키면 못해요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십니다. 행복론이라는 책을 쓴 칼 히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인식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걸 인식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면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고 늘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신 분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을 가진 분이신데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는 마음이 늘 평안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린 그것을 잘 봤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가지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다 보응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2절에서 29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사복음서만 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 사복음서만 한대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한 번도 구약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복음서 이외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구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제 같이 목회를 하는 분인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 외삼촌인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가 받고 설교를 제가 같이 스터디를 할 때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갖고 오라 그러면 못해요. 이 친구가. 왜 못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쭉 다시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율법의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목을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율법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헌법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또 각 규례와 조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송경수 집사님 얘기할 때 법을 어긴 거면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법을 지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왜?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급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고 또 길을 갈 때도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 왜 그래? 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것은 해라,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그럼 죄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되는 것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법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서 걸리면 벌금을 내는 거죠. 운전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도 되겠지 하고 돌았는데 건너편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꼭 딱지를 떼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없어도 법을 안 지키면 언젠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듯이 성경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거는 보응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뭐가 죄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어떻게 사는 게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사실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법 하나도 안 어기고 살아가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을 안 어기고 살아가나요? 몰래 어기잖아요. 그럼에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때로는 법을 잠깐 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을 때에는, 모르고 지은 죄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처벌이 가볍죠.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요. 이제 재판을 할 때 정말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형량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몰랐어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이게 불법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량이 가벼운 거예요. 처벌을 받을 때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일반 계시라는 게 있다.
일반 계시는 우리 마음의 양심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 계시다 또는 자연 계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너에게 있는 양심을 통해서 아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잘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양심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가면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율법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잘못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구약성경도 읽고 율법도 읽어야 되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요.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율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17절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18절에서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리가 왜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느냐 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무엇이? 율법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갇힌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어둠이 쌓여 있었는데 성경이 나를 덮고 있던 어둠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없이는 빛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등이 돼요. 119편 130절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을 확 깨달아 알게 하죠.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레이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에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불면증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렇게라도 읽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쫙 내 마음의 빛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때로는 너무 지루하더라도 레위기 지루하시죠. 읽으려면 참 힘들죠. 전에 새벽 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했는데 레위기를 빼고 했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레위기 말씀을 하려니까 너무 지루해서 레위기 빼놓고 했었어요. 요번에는 이제 레위기도 했는데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셔야. 다 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직 좀 매일 하세요. 예. 성경을 사실은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 성경 구절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요. 읽다가 보면 그래서 읽는 순간엔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돼서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저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저도 못 지켜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면 복음을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빛을 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선교 단체들 중에도 구약 성경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선교 단체들도 있고 성경 강해할 때도 구약은 다 빼놓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최대한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무시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제부터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돼라고 생각해서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해요. 성적 타락이라든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돼라고 하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보다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가르쳐? 내가 가르치면 너도 지켜야지. 이제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이럴 무렵에 유모 중에 이런 유모가 있었어요. 수학을 지지리 못하는 애가 있었는데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수학 선생 되는 거예요. 선생님 되는 거예요. 너 수학을 지지리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수학 선생님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 문제만 내주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문제만 내주지 풀어주는 걸 못 봤어요. 문제만 내주면 되죠.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유머였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가르치면서 나는 안 지켜. 전도해라 이야기하면서 전도 안 해. 기도해라 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해. 성경 일독해라 그리고 일독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너도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볼 때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막 온갖 나쁜 일 하고 이러면 야 니네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강조하죠. 율법을 범하면 너 유대인도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뭘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하죠.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건 그건 무할례자만도 못한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성경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성경에 약속되어진 복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네. 몇 번 제가 얘기했죠. 366개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쭉 조항을 써놨는데 윤년이 있을 때가 있죠. 366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1년이. 근데 정말 366개를 찾아내신 분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찾아서 기록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